창세기 17번째 시간이고요. 왕따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크게 은혜가 없나요? 이 왕따라는 말을 요즘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인데, 이 왕따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만 따돌림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동물 세계에도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새끼들을 여럿을 낳으면 그 생존에서 밀리는 한 새끼는 왕따 비슷한 걸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왕따를 당하는 일은 동물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된 것은 한국이나 또 한국이나 일본 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왕따라는 말은 약한 사람에게 좀 주어집니까? 강한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약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 왕따의 반대말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따? 그건 또 뭔 이 단어가 있어요. 왕따라는 말에 정반대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말로 전따라고 합니다. 전따.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 왕따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따돌림하는 것이고요. 전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전부 다 따돌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가 오늘부터 등장하는 거의 3개월여 가까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하면 이 단어가 다 생각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강에 올랐죠. 한국이 아마 다시는 4강에 오를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꿈이 하나 있어요. 요즘 떠오르는 꿈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꿈. 맞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금방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만해요. 고양이? 예, 고양이 입으신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신데,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제목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사실 오래된 노래죠. 오래된 노래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통일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제가 사실 여기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하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합니다. 설문조사는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는 설문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느냐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통일도 요즘엔 이런 통일이 등장합니다. 그냥 두 나라 그대로 놔둬라. 놔두고 잘 왔다 갔다 놀아라. 네. 그래서 미국 가는 거나 일본 가는 거나 상관없이 북한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통일.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통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50대 이상에서도 이 통일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통일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형식을 원하냐면 그냥 한 나라인지 두 나라인지 잘 모르는, 옛날에는 이상한 미국식의 통일도 얘기했고 여러 나라의 통일을 얘기했지만 그런 통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통일되는 걸 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통일을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분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상한 통일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매우 염려를 하면서 이상한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다 자유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통일이 여러 가지 통일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예,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지 좀 북한에 좀 가보면 좋을까요? 예.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 통일을 원합니다. 어떤 방식은 다양하지만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고 너희는 공산당으로 그냥 남아있어라. 난 그냥 이렇게 남아있을게.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그런 사람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유니까요. 그건 뭐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가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문학과를 1년 정도 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영문학과를 제가 맡아가지고 목사로 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작품 중에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연극을 학생들이 영어로 하는 걸 가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줄거리만 알지 복잡하게. 근데 이 한여름밤의 꿈, 여러분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네. 5대 비극 있고 희극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의 중심은 그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자꾸 엇갈려요. 엇갈리니까 마법의 묘약을 사용해가지고 좀 사랑을 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더 엇갈리게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요정이 제대로 이걸 다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의 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딱 일어났더니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다 돌아왔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 주제는 그거예요. 다 지내고 보니까 어떻더라? 한여름밤의 꿈과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요셉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요셉 이 요셉이 어디 사냐면 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태어났다. 이거 외에는 이렇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갑자기 몇 살인도 등장을 해요? 17살. 17살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11학년쯤 됩니다. 11학년? 거의 그렇죠? 11학년쯤 됩니다. 12학년 애들도 많겠네요. 12학년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유럽으로 가는 길목,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 아시아로 가는 길목, 이 세 군데로 다 갈 수 있는 길목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주변이 특별히 이제 강 이름 때문에 가나안 땅 주변이 에덴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하나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도록
얘기해 주셨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강이 어딥니까? 여기 나일강부터 쭉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공간을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누가 거기 살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고 그 자손인 요셉도 거기 살게 됐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말은 그 70인역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기를 에서가 세일산에 사는 것에 대하여 대조되는 표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약의 상속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좋은 이미지로 등장합니까? 자, 제가 이걸 조금 헷갈릴 수 여러분이 있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금방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딱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셉이 첫 등장하는 17세에 이런 말로 등장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 과실이라는 말은 누구의 과실이냐면 형들의 과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따지고 항공산업 공군 뭐들의 비리 뭐 이래가지고 한번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 고발자예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만 절대 환영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런 배경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요셉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채색 옷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또 누가 문제냐? 안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데 아버지까지. 근데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자기들은 밋밋한 옷을 주고 동생에게는 아름다운 컬러풀한 옷을 줬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 채속옷이란 말은요, 소매 끝이 긴 윗옷을 말해요. garment이라고 영어로 말하거나 혹은 뭐 터닉인가요? 뭐 이렇게 긴 옷을 말해요. 네. 그런 옷을 말하는데 고급 아마포 혹은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이 입는 뭐 이런 뜻도 들어있고요. 또 금실로 수놓은 뭐 이런 뜻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옷은 말이에요. 이렇게 좀 화려한 옷. 뭐 어떤 분들이 그림에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옷은 아니에요. 그런 옷은 아니고, 어쨌든 한두 가지 색이라도 색이 들어가 있는 옷은 그 당시에 뭘 상징했냐면 마치 왕으로 말하면 세자를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런 좀 형들과는 다른 옷을 줬다고 하는 건 그 옷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당시 가족의 제일 윗사람,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루벤이 가장 맞은데 그 맞이 당연히 입었어야 될 옷을 누가 입었다는 겁니까? 요셉이 입은 거야. 네? 아마도 여기 이제 제가 배경 때문에 좀 이렇게 넣었는데 아버지도 약간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고 요셉도 약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형들을 보면 단색의 옷이죠. 주로 그 당시엔 대부분 단색 옷이에요. 여러 가지 색을 넣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는데 특별하게 취급을 요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옷을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옷 하나 좋은 거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형들 생각에는 이거 봐라, 10명이나 되는 형들을 다 제끼고 누구를? 요셉에게 저 장자권을 다 물려주려고 한다는 말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저 녀석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평상시에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한 대 줘받기도, 한 대 줘박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약한 동생을 때리냐? 형들이 뭐라 그래요? 맞을만 하니까 맞죠. 그렇겠다면 한 대 더 줘 맞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뭐 보고를 했든지 고자질을 했든지 속삭였든지, 예? 요셉이 그렇게 야곱에게 가서 한 일에 대하여 형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장자권이 걸린 문제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옷 하나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이 날아가느냐 하는 판에 지금 그렇게 다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따 요셉이 뭘 꿔요? 꿈을 꿉니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앞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편애했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요셉이 부자선지자 읽어보면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형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적이고 말씀을 곧이 곧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다. 그래서 형들에게 여러 번, 형들이었지만 여러분, 루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는요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이에요. 거의 아들뻘이에요. 응?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나는 거의 막내죠. 막내 동생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야곱이 편애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정말 기름을 붓는 한 사건이 생기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굳이 이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요 굉장히 눈치가 없어요. 조금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젊어서 그런 것 같아. 똑똑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계시를 줄 만큼 총명하고 그가 신앙적이었지만 뭐 하지는 못했느냐?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가 지혜롭다. 이건 별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17살이면 좀 그럴만해요. 17, 18이면 좀 부딪혀서 좀 넘어지고 깨지고 잘난 척하다 혼도 좀 나고 그럴만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17이 사춘기는 아닙니다. 사춘기는 좀 지났죠. 사춘기가 뭐 요새는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12살이면 사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지 간에 17이면 어른이라 17, 18이면요 어른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애라고 보기도 좀 사춘기 지났으니까 애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어른이라고 보기도 얘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 의기만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요셉이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참 재밌어요. 순진하게도 형들에게 알렸다. 이 말의 표현이 제가 읽고 나서 야 그래 요셉이
순수하고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지혜롭지는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요셉이 생각이 많았더라면 아마 조금만 더 연륜이 있어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헷갈리네요. 우리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들들이 싫어하는데 우리 큰애가 현성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예요. 얼마나 어릴 때냐면 제 기억에 지금 세연이보다도 어릴 때예요. 세연이보다 조금 어렸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렸을 텐데 3월 달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제 기억엔 거의 돌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돌이 조금 안 됐을 때. 그때까지 교회에서 난로를 피고 있었는데 얘가 자꾸 난로 연통에다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하죠. 그 되게 할까요? 못하게 하죠. 그 아이의 연통 자체를 만지는 거를 제가 막겠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돌쯤 된 애들은요, 세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개념이 없어요. 막 나가죠. 걷기 시작하면 막 나갑니다, 애들이. 이 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망들을 이렇게 쳐놔요. 애가 그걸 넘어서 이렇게 자꾸 손을 대려고. 그게 궁금한 거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땡깡을 쓰길래 그 철망 있잖아요. 철망도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길 정도는 아니지만 따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갖다가 일부러 그 철망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야리야리하잖아요, 애들은. 금방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요? 뜨겁더라고. 금방 뜨겁다고 손을 딱 떼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두 번째 갖다 달라고 했더니 지가 빼더라고. 세 번째 갈라 그랬더니 막 땡깡을 부리고 도망가. 뜨거운 것을 봐야 지혜가 좀 생겨요. 아직까지 뜨거운 맛을 녀석이 좀 덜 봤거든요. 가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뭐가 없냐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신앙적인지 몰라도 지혜는 없어요. 순진하게도 그걸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지금 어떤데? 안 좋은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아버지가 편애해, 고자질해, 거기다가 옷까지 달라. 그런데 꿈 꿨다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 이 꿈이 또 좋은 꿈이나 돼야 참아주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눈치가 너무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꿈을 꿔요.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한 번만 말했으면 저 여기 보니까 처음 말했을 때는 형들이 반응이 없었어. 저거 그냥 한 대 줘봐고. 그러고 말았는데 또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또 말해요. 또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11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까지 절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는 형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겠죠.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이게 언제 얘기냐? 나중 얘기긴 합니다만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와서 또 아버지가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자기가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요셉은 이런 꿈을 꿉니다. 단이 있는데 11단이 쭉 둘러서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 또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이 달과 11별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자기한테 절하는 꿈.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런 꿈을 꿀 만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몰랐을 터인데 어쨌든 이런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실 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또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을까요? 나중에 창세기 이제 요셉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 꿈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꿈만 놓고 보면 형들이 화가 날 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야 너 이건 좀 너무했다 라고 할 만한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유가 있고 또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막내인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종종 다니엘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대부분 몇 살 때 그렇게 소명을 받냐면 10대 후반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때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뭔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큰 일들은 그 일이 이렇게 커져 나가면서 그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봐요.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자,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예언이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꿈은 예언이었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네요. 그리고 그 꿈은,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예언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은 어떤 것들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언이 무엇인가? 잠깐 봅시다. 예언은 넓은 의미에서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래요. 모두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특정한 인간이 일시적으로 그 인격성을 정지하고 신 또는 신령의 도구가 되어서 신을 민중에게 알리는 일, 즉 하나님께 어떤 걸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런 걸 예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말하기를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그 예언을 멸시하다가는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래서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방법이에요. 예언은. 아모스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함이 없으시냐 이렇게 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다가 써놓으셨는가? 성경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어디에 알려주셨다고요?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은 죄로부터의 구원, 신약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걸 저는 조금 다른 말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것만 잊지 마세요. 성경의 주제는 아셔야 되잖아요. 네?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데 옆에서 그래요. 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아, 이 책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이 책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땀 하나 붙이면 돼.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신약 성경이 열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말이죠. 어떤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심지어는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그죠?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다윗도 예언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즉 예언자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우리를 향한 예언도 있겠느냐 이거죠. 있을까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은 살피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을 구박만 할지 모르지만 요셉이 꾼 꿈의 내용처럼 그 예언처럼 마지막 시대도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이런 순서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 이걸 뚝 떼어놓으면 이 예언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요셉이 그 꿈을 꾸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걸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받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야, 내가 네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 꿈속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당할 거고, 예? 그 뭐 중간에 요셉이 예고로 팔려가고 이런 거 있지만, 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거고, 그러나 요셉이 거기 갔기 때문에 다 살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지만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충분히 먹고 배불려서 민족이 몇백만으로 불어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이 꿈에 들어있다고요. 이 꿈에.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냐면 요셉도 잘 몰랐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날 다니엘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니엘이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2장에 물어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은 끝까지 할 수 없는 얘기만 해. 그냥 너는 잘 그냥 쓰는 대로 쓰기나 해라. 너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선지자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이 쓴 계시록을 자기가 그 내용을 알까요? 몰라요. 요셉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결국은 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알게 되죠. 다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는 야곱도 알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그때 알게 되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냐면, 빨리 짧게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 아니면 뭐 갖고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단지파니, 무슨 지파의 후손이니가 한국 사람이다. 그 얘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려면 요건 누구는 못하냐면 사단은 못해요. 사단은 예측할 수 있지만 예언할 수는 없어요.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까? 예측과 예언의 차이는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하나둘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언이 쓰여졌어요. 수없는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때인데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가 듣는 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깝거든요.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언이 중요해요. 세 번째,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 제가 여러 번 형태로 말했는데 성경의 복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딱 한마디의 말은 뭘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팔복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2년 전에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성경에 말하는 복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 돈처럼 생각해서 그리고 출세라처럼 이런 인간적인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딱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은 뭐냐면 복은 구원입니다. 팔복도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7교회에 주어지는 상급도 결국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곧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뭘 받게? 이 예언을 잘 연구하면 뭐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달라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은 신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우리 믿음을 굳게 해요. 만약에 예언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나온다, 저기서 예수가 나온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고 어디 써있냐? 마태복음 24장에 써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저기 예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가짜 예수가 마지막 되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조언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너가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예언을 연구해 보셔야 알아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개꿈도 있죠. 왕따 당하는 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꾸는 꿈이래요. 찾아보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이 가져요, 안 가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런 꿈을 꿔요. 그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만들어낸 꿈 말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개꿈.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예언이라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우리는 많이 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대부분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샤론 집사님이 꾸는 꿈이 틀리고 우리 박 장로님이 꾸는 꿈이 틀리고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꾸는 꿈이 틀리고 예? 우리 홍 권사님이 꾸는 꿈이 틀리고 다 틀리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다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성경이 없을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에다 다 그걸 정리해갖고 넣어놓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 요셉에게 주신 그 꿈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꿈이라고요.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이 꿈이 이루어졌던 역사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하냐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 뭘 연구하는 거예요? 예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래서 그 꿈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 주신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면 누구의 꿈이 돼요? 여러분이 꿈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말이죠. 요셉처럼 구박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저는 봐라. 지가 잘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하늘나라 가서 풀어야 될 책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라는 말을 이해 못하셨나 봐요. 계시는 10개자 보일 십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건 닫힌 책이래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주신 책을 왜 닫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길 되길 바라고요. 그 꿈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내 꿈이 되도록 깊이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꿈꿉니다. 꿈. 그런데 그 꿈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세요? 비슷한 꿈 같은데 그 통일의 방식을 다 다르게 이해한다고요. 4월 27일 날 둘이 만났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다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재미난 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 내가 금강산을 정말 편하게 갈까? 내가 평양에 가서 여러분 북한 식당 가보신 분 계세요? 북한 식당? 가보셨어요? 옥류관 가보셨어요? 어디서? 여기 없어요. 네. 저는 옥류관에 가봤습니다. 북한에 말고. 아, 그래요? 그럼 가보시면 있겠네. 제가 러시아에 살 때 러시아에 북한 식당이 있었고, 그 하바롭스크에 북한 식당이 때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평양에 가서 냉면 먹는 거 좋습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북한하고 잘 되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논하지 맙시다. 왜냐? 살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논하지 말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저 북한도 좀 잘 오픈되고 저기 땅에도 복음이 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최고의 꿈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재림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꿈들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냐면 이걸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준 그 꿈도 결국은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꿈이 되길 바라냐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이 우리를 넘어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요셉을 넘어 그 형제들을 살리고 아비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그 꿈이 우리를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왕따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